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고래, 박쥐, 날치 이 세 동물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고래, 박쥐, 날치 이 세 동물의 공통점은요, 두 개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입니다. 고래는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래는 포유류인데요. 포유류는 대부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일반적인데, 물속에 살아가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박쥐도요, 포유류인데, 하늘을 날고 하늘을 나는 새와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럼 날치는 과연 뭘까? 날치는요, 물고기과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물속에서 다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늘을 날죠. 뭐 바닷가에 사시는 분은 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날치가 하늘을 날면 꼭 최대 6m에서 7m 정도를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45초가량 하늘을 이렇게 공중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요, 두 개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앞선 그 말씀 사사기 1장과 2장을 한번 조금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말씀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장을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 말하라고 한다면 그냥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2장은 그러면 한 문장으로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한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니까 그러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앞에서 그대로 남겨두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만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백성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쫓아내기보다는 어떤 생각을 갖기 시작했냐면요, 저들을 좀 종으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지금 그들에게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점점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 들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적어봤습니다. 믿음은 100% 믿을 때 믿음이지 그 안에 1%라도 의심을 하고 있으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속에 내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죽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철저한 순종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면, 그것이 원하셨다면
우리는 순종하여서 그냥 철저하게 그것을 쫓아내면 되는 것인데 자꾸 자기의 생각이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가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정욕이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하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이 가시가 되어 우리를 자꾸 올무로 올가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녀를 품고 살아가다 보면 그 자녀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됩니다. 우리의 직장을 자꾸 붙잡고 살아나가는 것이 되면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요. 우리 건강을 자꾸 찾고 붙잡고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그 건강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1장과 2장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3장을 시작하는 이 말씀 속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나눌 텐데요.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내용, 이 내용 중에 1장과 2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나타내고 있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4절에 나타나고 있는 남겨두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남겨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계속해서 앞선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남겨두시는 역사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남겨진 이 백성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시작.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발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이 사람들이 다 남은 사람들이고요.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 나라들을, 이 족속들을 그대로 남겨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5절 끝부분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며, 누가 거주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들 가운데 이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그대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들이 영향받으면서 살아나가는 것,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면 그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나가는 것이 합당한 건데, 그들 가운데 살아나가다 보니까 그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이 주는 것을 따라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이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볼 텐데요. 잘 한번 다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기까지만 읽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인가 하면 4절 후반절, 아까 그 이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세상을 살아가는 민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이 세상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더 영향을 받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을 살아나가고 있다면 이 세상에 더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아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두 가지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이 남은 민족을 통하여서 시험이라는 이 모습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요, 가장 먼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어떤 상태인가 하면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상태.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지금 1세대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지금 그 세대 백성들은요, 지금 광야에서 다 죽고 그리고 들어온 여호수아 갈렙조차도 이미 다 죽어 있는 상태. 그리고 두 번째 2세대, 출애굽 2세대들, 곧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모든 세대들도 다 죽은 상태. 이제는 그 이후에 있는 세대만 남아있는 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대들에게 남아서 무엇을 하냐면요,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하냐면 이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그런 전쟁들. 자, 출애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의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전쟁은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10가지 재앙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경험한 것이 출애굽 세대예요. 이것은 이 모든 이 일정을 보게 되면, 이들의 모든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대로 그들이 살아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세대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준 두 가지 전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한 것 없습니다. 그냥 여리고성을 도는 것밖에 없어요. 돌라고 하니까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 생각이 조금만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1세대, 2세대들이 모두 다 죽고서 3세대들은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순종할 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순종하지 않을 때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존재를 알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인 이야기로 4절의 시험을 통하여서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단어가 나사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의미 속에 1장의 1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겠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가르쳐 알게 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라. 출애굽을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알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그냥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학생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학생들이 물어봐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여기 들었던 이야기는, 그냥 믿어. 그냥 믿는 거야. 믿으면 그냥 믿는 거야.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모르고요,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특별히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죠. 삼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요, 그래야 그것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했지? 그것을 좀 알아라. 이 남겨준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시험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나사라는 의미 속에 두 번째 의미는 명령들을 순종하는가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너희들은 좀 깨달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죽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합당할까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는 말씀일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기준인데요. 여기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무엇으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그 뜻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는 일은요, 이 세대를 본받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6절 이후의 말씀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고요,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고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자들에게 결국은 이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것, 그들의 신들을 삼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 입맛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고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들에게 징계가, 어려움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를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상태가 우리의 상태, 전적 타락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타락의 모습이에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없는 그런 상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진정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사기에서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오늘 온니엘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 온니엘부터 이 12명의 사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9절에 보니까 한 구원자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를 세우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온니엘에 대한 기사는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들을 구원했고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평안을 주셨다,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온니엘은요, 앞으로 나올 사사들에 대한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온니엘이라는 것이죠. 온니엘의 뜻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구원자, 바로 온니엘이라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10가지 재앙.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것을 보여주셨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신 이 온니엘을 통하여서 능력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온전히 따르는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거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호와의 영을 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 영이 임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 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능력, 이거 똑같은 의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우리가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복음의 발길을 걸어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앞서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새롭게 받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 보면요. 남겨두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 가운데 빠지고 전적인 타락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올부에 걸리고 억압에 빠지고 고난의 가운데에 있는 우리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만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여주고자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계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은혜가 되고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